제목이 좀 이상하죠.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제국입니다. 제국. 여러분, 교회가 제국이 되면은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이제 계속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18장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하던 데입니다. 여기 오늘 지금 바벨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그 바벨론뿐 아니라 로마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제국들이 와가지고 힘을 키워서 이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이 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제가 아부토부 올려놨죠.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계시록에 이게 일곱 인이 나오죠. 일곱 인이 뭘로 봉해졌습니까? 말씀을 봉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펼쳐지니까 뭐래요? 그 말씀이 펼쳐진 말씀이 뭘로 됩니까? 일곱 나팔로 되죠. 일곱 나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뭐가 나오냐니까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인데, 오늘 이제 바벨론을 심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심은 게 있으면 거두는 게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은 그 일에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사업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업을 잘 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이 아니라도, 여러분, 소위 말해서 정식 교회라도 엉터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짝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짝퉁들이 왜 많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위패가 됩니까? 지금도 돈을 이렇게 가짜로 만들잖아. 수표도 가짜 수표가 있고, 요새는 뭡니까? 코인도 어떻게 해요? 가짜 코인 만들어 가지고 돈 벌어서 파산해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역시도 이 유행 따라서 이 바벨론 따라가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결과가 안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교황이나 이 서방 쪽의 교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그리스 정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 정교나 이 바티칸의 가톨릭이나 이 개신교나 다 본래는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이 전쟁은 종교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힘센 편에 붙어버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선거도 했고 대통령 선거도 했는데요, 여러분, 선거에서 이성이 있습니까? 우리 히틀러는 여러분, 합법적인, 나치 정권은 합법적인 정부였어요. 히틀러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나치당의 당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이 나라가, 국가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짜 민족이 살 수 없다. 개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상품을 파는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읽었는데요, 이 바벨론은 사실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섞인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큰 그 전쟁에서는 종교가 결부탁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계속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요, 여러분, 지난 역사에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예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서요, 그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십자군이 약탈군이 됐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우리 가족 교회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큰 교회 장관들이 앉아있고 뭐 국회의원들이 앉아있고 거짓 교인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했다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 설교를 한 설교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서 밤모섬에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1장 읽었죠? 1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그랬어요. 1장 9절에 나오죠.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을 동영상으로 리코딩을 한 것이 아니라 글로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두고 바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가 본 환상을 쓰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라. 계시록 1장은 뭐라고 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국가도 개혁되어야 되고 개인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말씀을 읽어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장에요. 제가 하부토부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로 잘 해놨던데요. 18장에 오늘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는데요. 이 상인이 계속 나오는데요. 상인들이 뭘 하느냐 하니까 13절에요. 상인들이 파는 것 중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뭘 도구로 한다고요? 자기의 그 재산을 불리고 세력을 넓히고 자기 명예를 지키는 도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칫하면은 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도 한때는 큰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모아가지고 멋진 목사가 되보고자 했던 그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믿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을 가지되 등불만 가지지 말고 기름까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되 교인이 되되 교인만 되지 처치 멤버만 되지 말고 성도가 되라, 세인트,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모두 다 백보자 앞에 다 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가 낱낱이 다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했는데 교인이 죽어야, 여러분, 교인이 회개해야 성도가 되는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 어떻게 이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좀 우리를 좀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람, 또 앞으로 제 방송을 통해 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왜 저 목사는 설교하면 좀 더 달콤한 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설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은 듣기는 좋지만 나중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9장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18장에는 바벨론의 심판이 되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22장이 이제 그 계시록이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만약에 힘센 나라가 이기고 원리와 약한 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약한 나라가 보호받지 못하고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선거했는데 선거율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둘 중에 한 명만 선거를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냥 엉뚱하게 어쩌다 보니까 당선이 돼서 의원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에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제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저도 바벨론을 따라서 큰 교회를 하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제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했는데, 여기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설교자를 이야기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을 지어내는 거죠. 지어내다 보니까, 더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삽니까?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뭘로 시작한다 했어요? 인을 뗀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만이 열 수 있다고요? 어린 양만이 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나팔이 부러질 때 심판이 올 거고, 그 심판의 끝날이 있다라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국가가 개혁돼야 진정한 민족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